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곡조를 붙인 노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곡조를 붙인 노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모여서 곡조를 붙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돌리는 것, 이거 찬송이죠. 더불어서 또 찬송은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뭘 잘하면 칭찬하잖아요. 특히 그 권위자들이 자기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뭘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또 역으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거 너무 잘하셨다. 칭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이런 거, 칭찬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찬송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기쁜 뜻대로 불러가지고 아들들 삼으신 것은 지금 여기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찬송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살펴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가 행하신 일들,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하나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뭘 받으시는 거 아니?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 짧은 에베소서 1장 5, 6절 이 안에 실은 하나님의 그런 그 뜻, 그 기쁘신 뜻이 여기 그대로 딱 한 단어로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날에도 만나서 물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럼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셨을까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여기 뜻이다.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누가 찬송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의 그런 그 이집트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의 완성을 우리가 어디로 봅니까? 이집트로 봅니까? 홍해바다로 봅니까? 일단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떠났다 하는 것의 완성, 일단 그것은 이집트를 벗어나서가 아니라 홍해바다를 딱 건넌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곳으로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죠. 그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모세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14장에 이제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네 지팡이를 손에 앞에 내밀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걸어서 건넌 그 일이 바로 있은 직후에 15장 1절부터 이 모세의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모세의 찬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공고와 그의 무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면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 홍해 물이 쌓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내리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잠하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온전하신 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나라가 두려워 제 주님이 이루어내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놀라지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리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짓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함께 부른 이 노래, 이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셨을 때에 그 일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칭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어본 뜻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여기다 다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 그래서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가사로 넣어서, 노래 가사로 넣어서 지금 이 원수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따라잡아서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들이 바다 속으로 돌처럼 납처럼 잠겨버렸다.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바다를 동풍이 내내 불어가지고 말려서 우리를 육지 바닷길로 건너게 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찬송 안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칭찬해드리는 것,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이면서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럼 이것이 또한 찬송. 그래서 이 안에 모세의 노래 안에 보면 이제 아직 이루지는 않으셨으나 장차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칭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17절과 18절, 특별히 13절에도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길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길을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디로 끌어가실 거냐면 산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지금 이곳에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산에, 이 산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면 주의 처소가 있고 주의 성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이 찬송 속에는 장차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찬송과 이 칭찬이 여기 지금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가 기업으로 삼으시는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루살렘, 지금 시온산,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성전산.
그래서 성전산에 가가지고 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시고 모세의 노래 그대로 이 백성을 이 성전산 위에 기업으로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찬송합니다. 요거를 성전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모스크가 있고 모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모스크 사원 감시자들이 있어요. 이 감시자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크게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쫓아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이슬람만 모슬림만 예배하는 곳이니 당장 그 손을 내려라. 당장. 그래서 아예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도 다 압수해요. 성경에 보이면 다 압수해버려. 유대인들이 기도책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이 성전이 지금.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송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될 곳에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 기업의 산,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상황이 되기 전에는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성전산이요, 시온산이요, 여러분 이곳이다. 그것을 모세는 그곳에 이르기 전에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찬송 속에, 노래 속에 담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5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고 경험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일을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기본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그냥 기본으로 새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예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 가족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베푸신 어떤 은혜, 이게 감사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물이에요. 이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예물 올려드리면서. 그런 표현, 그러나 또한 성경 우리에게 이걸 글로 표현해 가지고 찬송, 시로, 노래 가사로 이렇게 써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심령에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내 가족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형제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찬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조용히 지나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찬송으로 칭찬해 드리는 것이 내게 빠져버리면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소통은, 사랑의 소통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심령에 베푸신 어떤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좋고 내 육신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 딸이, 내 형제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 힘을 다시 또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매일 실은 있어요. 매주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거나 예물로 표현하거나 찬송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돼요. 하나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영성에 도움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하나를 칭찬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찬송하는 습관을 아예 그냥 습관처럼 찬송하고 습관처럼 감사하고 습관처럼 칭찬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암송구절에 있는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의 찬송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찬송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을 지금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딱 이해를 가지고 이 바울의 찬송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에게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셨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을 찬송히 되게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소중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의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유를 그의 나라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의 만유를 그의 영광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찬송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들어있죠. 상당한 내용이 지금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속량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흘려야 마땅한데 우리 피 대신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포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는 속량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세의 노래와 이 바울의 노래를 같이 비교해서 지금 읽어보면서 살펴보는 것은 모세도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무엇을 삼으시려고 한 것이다? 기업을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서 200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뜻은 우리를 무엇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을 삼으시려고 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업이 되었습니까? 아직 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라고 1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우리를 기업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까지 들어오게 될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주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집안에서 찾아진 바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칭찬하고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확신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장차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이 1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모세의 찬송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자기 기업을 삼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찬송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세우실 뜻을 예언하셔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업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과 이 만국과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땅을 넘어서 하늘을 온 하늘과 온 땅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거듭난 기업으로 삼으실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들어서 체질을 풀어버리시고 저 땅을 흔들어서 하늘의 모든 진동하는 것들 다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종이 축같이 말려 떠나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눈앞에 펼치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찬송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곡조가 붙은 노래를 부른다는 차원 정도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칭찬으로 영광을 올려 돌리십시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돌리는 선지자들의 반열 안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에베소서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으로 탁 넘어가면 2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 21,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있던 그 초소 성소, 그때 그 기업의 산으로 하나님이 끌어 들어가서 기업을 삼으시고 그 기업은 성소와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지어졌다.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이 이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실 실체가 바로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집 초소, 성소,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을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칭찬합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외아들 예수만이 바로 이 모퉁이 돌 자격이 있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을 삼으셨으니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기업이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것의 완성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안에 에베소서 2장 안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양목교회 이제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 교회들 안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거든요. 이거 중에 하나 빠지면 미완성이에요. 유대인들만으로도 미완성이요. 이방인들만으로도 미완성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열방의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다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완성이에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집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비전의 완성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나라로 세우셨고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이제 6월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려줘요. 여러분 이 비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면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함께 칭찬하면서 노래하는 찬송 부르는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